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팀 켈러가 지은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 회피의 부정, 죽음을 대하는 현대인의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 원, 투가 있고요. 안에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서문이 나오는데요. 서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서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4쪽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 놓는다.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물리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따로 찢어내 본래 한시도 육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전인을 분리시킨다.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셰익스피어의 말맞다나 우리가 구더기의 밥임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양면적 존재다. 만물의 영장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뛰어난 독자성을 알지만 그래봐야 몇 자 깊이의 땅속으로 들어가 속절없이 허망하게 영영 썩어 없어진다.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변종이다. 삶이란 본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죽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천지 원수다.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목숨을 앗아간다. 현대인들은 사랑, 특히 낭만적인 사랑에 관해 끝없이 글을 쓰고 말로 이야기하는데 여간해서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를 피해 가는 듯하다. 하지만 죽음은 아무도 건너뛰지 않는다. 온갖 전쟁과 전염병이 사망자 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조들에 비해서 죽음에 준비되어 있는 정도가 훨씬 뒤처져 보인다. 왜 그럴까? 현대 의술의 축복이 독이 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현대 의술의 위대한 축복이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려 놓았다는 것이다. 애니 딜라드가 소설 더 라이빙에서 삶에서 자세히 묘사했듯이 19세기에만 해도 죽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집마다 가족들에게 삶을 앗아갔다. 여자들은 출산 중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아기들은 몸이 약하거나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 남자들은 강물, 말, 황소, 전기톱, 단단한 것을 가루로 가는 기계, 채석장의 돌, 볼목장에서
쓰러지거나 구르는 통나무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나무처럼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고 말에게서 내동댕이 치거나 자신의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고 물에 빠졌고 병들었고 귀아리가 뇌로 번졌고 홍역으로 열이 펄펄 끓었고 폐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조 오웬은 11명의 자녀와 첫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보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었으므로 오웬이 사랑하던 이들도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 가정은 자녀를 평균 셋 땅 하나꼴로 장성하기 전에 잃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기대 수명이 40세 안팎이다 보니 어려서 부모를 여긴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보았고 젊거나 나이 든 친척의 임종을 목격했다.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 덕에 조기에 사망하는 많은 원인들을 해결했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과 호스피스 센터에서 쇠약해져 가다가 사망한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당연해졌다. 서구 사회의 경우에 장례식에서 뚜껑이 열린 관에 잠시 눈길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도 없다. 아톨 가왕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현대 사회가 이토록 죽음을 숨긴다는 것은 모든 문화 중에서 우리야말로 임박한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며 산다는 뜻이다. 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명한 목적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갈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했다. 물론 언젠가는 닥쳐올 죽음임을 우리도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속으로 그 사실을 억누르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시편 기자는 이를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밝힌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건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두려워서 의사를 피하고 죽을 몸의 운명을 부정하며 몸이 이대로 영원할 줄로 생각한다. 그러다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면 현실성 없는 극단적 의료 조치를 요구한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을 거론하는 것조차 악취미나 그보다 더한 일로 간주한다. 죽음의 포르노라는 평론에서 인류학자 제퍼리 고르는 현대 문화에서 죽음이 섹스 대신 새로운 금단의 주제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시편 90편에 기록된 증언처럼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도 죽음을 부정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한히 더 크다. 의술의 발달은 죽음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긴다. 고대인처럼 죽음이라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보기 힘들어졌다. 심지어 일부 사상가들은 죽음도 여러 기술상의 성능 문제처럼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믿는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매료된 사람은
실리콘밸리에도 많이 있다. 이는 그만큼 현대인이 이전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죽음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